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테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성경에서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오라. 그럼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동사와 가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 주님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올 때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7장 요한복음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벌써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주 앞에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충만한 그런 누림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시죠.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 전파의 그 방향의 길이 무엇이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 가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이웃, 어쩌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러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기본적인 것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건 아니죠.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로 나갈 때 때를 얻든지 어떤 사람들은 환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시간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이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막상 이렇게 가서 복음을 말하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하러 나갈 때 처음에는 부담도 있고 조금 좀 무거운 짐도 있지만 막상 나가서 예수를 말하고 입을 열면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 오셨기 때문에 안식과 누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식과 누림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할 나라의 확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어둠의 권세가 더 득세하죠. 어쩌든지 하나님 가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주님이 그냥 명령했죠. 명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이 엄중한 책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이게 엄중한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주님 말씀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갖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죠. 어떤 분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야 뭐 구원, 영원한 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에 이 상과 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 5,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남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1달란트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5장 24절에서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소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에게 어떤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께서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이 성경 맨 뒤에 보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징계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이 사실이 엄중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거기는 책임을 따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이 부담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이거 엄중한 명령이구나.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안 하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뭐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을 하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많이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뭐 성도 좋으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신분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요? 종이죠, 종. 일단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누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종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젖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요 신분이 또 한편적으로 가지도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러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신분이 우리한테 있어요. 종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종으로서는 아까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서는 우리는 장사를 해서 영적으로 수고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된다. 종으로서 달란트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는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가지로는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지로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까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주는 공급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서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하고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선택한 그 이유를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주님을 어떻게 누리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비결에서 요한복음 15장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16절입니다.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지로 택하셨는가?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 사실이냐는 그 뒤에 써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했냐? 여기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가야 된다. 가서. 너희는 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아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뭐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 항상 있게 하여.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뭐 3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은 구원의 열매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열매죠.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주겠지만 그래도 현재 또 올해도 또 하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쩐지 이 세 가지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 열매가 또 항상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한 사람, 전도할 사람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한두 번 만나러 가고 또 만나서 구원시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양육하러 말씀을 나누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다 먼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VIP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뭐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냥은 실이나 조나 가면 가보는 겁니다. 막상 가기가 좀 꺼리낌이 있고 좀 부담이 있어도 막상 가서 그냥 만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꼭 가서 일단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까 가자마자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은 만나서 지혜롭게 또 그 상황을 봐서 때를 얻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이 아니면 뭐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면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단 이야기 많이 하죠. 이단들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뭐 어떤 이단들은 어떤 접촉을 위해서 한 1년은 계속 관계를 합니다. 1년 지나고 친밀해지고 그분이 자기를 믿고 서로 이렇게 좋아할 정도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말하지 막 급하게 이렇게 밀어대면 금방 사람들이 싫어하고 표시가 나니까 일단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만나러 가야 돼요. 가서 그다음에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선택했는가?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약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섰어. 너는 왜 가지로서 왜 열매가 없느냐? 맺지 못했느냐? 그러면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진짜 말이에요. 진짜 변명이지 진짜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을 내면 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두세 시간은 꼭 시간을 내셔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전도하러 밖으로 나가서 뭐 산책 뭐 어쩌든지 요즘에는 아주 반려견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짐승들을 잘 이렇게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라 그래요? 반려견을 내려 이렇게 산책 같은 거 하면요, 그 개 이렇게 반려견들이 모이는 이렇게 공원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대화장이 아주 쉽게 열려요.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가서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또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뭐 마켓을 가서도 뭐 살 때도 진짜 한번 인사 부드럽게 하고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든 주의든 간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주된 목적은 왜 저분을 만나겠을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 환경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왜 들어갔는가? 뭐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언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준비하셨다. 그럼 우리가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라.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이나 모든 것에 섬세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도 느낄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되게 부드럽다. 아주 잘해준다. 좀 다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언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열매가 항상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누림에서 제거될 수 있다. 우리가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이건 뭐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와 축복이 있죠. 근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열매 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다면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도 말하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는 나에게 가까운 우리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열매를 갖도록 주님이 환경을 예배하셨구나. 어찌하든지 이들이 다 나의 복음의 대상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친척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지인을 대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또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목숨을 걸겠다는 태도가 있어요. 아까 엄중한 주님의 이 명령이 뭐예요? 엄중한 명령이구나. 책임이 따르는 엄중하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목숨을 어디다 겁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이 붙여준 구원의 대상자,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바뀌면 우리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태도는 결국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열매를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목숨 거는 태도로 필사적으로 내가 한번 모든 것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새벽을 깨우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 13분의 장로님과 아침에 7시 7시죠. 7시에 기도 모임을 잠시 갔습니다. 제 방에서.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그냥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짧게 간증을 하는데요. 뭐 지난 주에는 많은 장로님들이 전도 간증을 하죠.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새벽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을 떠나서 이 장로님들 마음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 마음이 아주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어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실 기쁨이 충만할 때는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쁘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아주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명령을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내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한번 거는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강권적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